배우자 기도 이렇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TV 프로그램을 봤던 것 중에 장수만세인가요? 잘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나오셔가지고 퀴즈를 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할아버지가 이렇게 문제를 내시면 할머니가 답을 맞추시는 그런 프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퀴즈의 그 정답이 부부지간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당신하고 내 사이가 무슨 사이지?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원수. 이렇게 대답. 할아버지가 그거 말고 네 자로 된 거 하니까 할머니가 평생 원수 이렇게 얘기했었다는 내용이 생각이 나요.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를 타기 전에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는 2번 기도하고 결혼을 하기 전에는 3번 기도하라. 비바람 폭풍우와 싸우는 그 항해 가운데 살아남는 것보다 또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터 한가운데서 살아남는 것보다도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도를 많이 하라는 그런 격언이겠죠. 영국의 헌법에는 지금도 이런 조항이 있다라고 합니다. 국왕이 되려는 자는 반드시 만 18세가 넘어야 한다. 그러나 결혼을 하려면 만 20세가 넘어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다고 해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한 가정을 잘 꾸려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더 위대한 일이고 더 중요한 일이고 동시에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항이 있는 것이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쓴소리가 많은가,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 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이런 말들이 좀 낯설게 느껴지는 게 사실인데 결혼하면 깨가 쏟아질 것 같지 않습니까? 결혼하신 분들도 여기 계시지만 여러분들 별로 기대감이 없어요? 혼자 살 거예요? 깨가 저는 쏟아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나는데 그렇게 결혼 생활이 그렇게 어려울까 이렇게 마음에 있잖아요. 실제로 결혼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만만치 않은 고충과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전도사님들한테 결혼하면 행복해요?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아니요 얘기가 쭉 나오시더라고요. 아니요가 이제 자신 있게 나오시더라고요.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참 그렇구나. 결혼 생활 쉽지 않은가 보다. 그만큼 많은 고충과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도 이제 지레짐작할 수 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의 기록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이 인간 예수의 그 메시아로서의 정통성에 흠집을 내고 싶었기 때문에 율법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칠 수밖에 없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혼에 관한 문제였어요.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분명히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율법에 신명기의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모세의 율법에 반하는 논증을 하신다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정통성, 바로 모세의 율법을 이어받은 정통성 있는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 정통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고 만약에 모세의 율법처럼 이혼을 허락하신다면 예수님 스스로가 매일같이 말했던 입버릇처럼 말했던 그 사랑의 가르침에 스스로가 자가당착에 빠지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그런 어떻게 대답해도 상황적으로는 예수님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아주 잘 설계된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혼해도 됩니까? 이 말 한마디에 이렇게 심오한 뜻이 있었다니 아주 굉장히 잘 설계된 논리적인 질문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율법에 반하지도 않고 또 율법 사랑의 메시지에 당신이 말씀하시던 사랑의 메시지에 위배되지도 않는 그런 논리적이고도 현명한 대답으로 질문에 답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굉장히 멋있으시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처음 묵상할 때만 해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굉장히 난감했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이혼은커녕 결혼도 하지 않은 총각이고, 더군다나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단어가 나오죠. 입에도 담기 좀 남새스러운 고자, 뭐 이런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설교자로서의 마음이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또 설교를 마칠 때 즈음 되면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삽시다 결단도 촉구하고 또 기도도 일으켜야 하잖아요. 뭐라고 기도를 일으켜야 하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결단시켜야 하는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되기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도할 수도 없고, 제 스스로에게 말씀을 좀 적용시켜가지고 저는 이제 주님 나라 위해서 평생 혼자 살기로 결단합니다. 뭐 이렇게 독신선언이라도 해야 되는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맥이 잘 잡히지 않아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결혼을 준비하고 있고 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청년의 입장에서 설교할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 생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말씀드릴 주제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배우자 기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분들께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아직 어린 친구들이 많지만 신방을 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제가 신방의 말미에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물어봐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물어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청년들에게 있어서 기도 제목이 이 배우자 기도입니다. 배우자 잘 만나게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를 꼭 해달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저도 결혼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잘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영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배우자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기도의 포커스를 배우자가 아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먼저 두셔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창조 섭리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죠.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이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결혼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 그대로 반쪽짜리 남자와 반쪽짜리 여자가 만나서 온전한 하나의 사람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주님은 나와 한 몸을 이룰 반쪽짜리 배우자를 이 지구상 어딘가에 존재하게 만드셨다라고 결론 낼 수 있겠죠. 어딘가에 창조하셨구나 결론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6절에 보니까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분명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한 그 배우자가 이 지구상 어딘가에 숨쉬고 살아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십니까? 아멘. 뭐 좀 기대가 생기십니까? 그냥 혼자 살 거예요? 관심 별로 없어요? 희망이 좀 생기시죠? 문제는 그렇다면 그렇게 예비하신 배우자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 배우자를 내 반쪽인지 어떻게 알아보느냐,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어떻게 내 사람인지 알아보느냐는 거예요. 아담은 말이죠, 깊은 잠에서 깨어난 순간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그가 자기의 평생 반쪽짜리 인생을 메꿔줄 배우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여자가 한 명이었으니까 그랬을까요? 저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에 집중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겠다 싶은 마음이 좀 들었어요. 기도라는 의미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누는 대화이지요. 아담은 창조의 순간부터 그 하나님과 단 한순간도 떨어져서 있었던 적이 없었고 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가운데 있었던 그가 그의 앞에 하와가 나타났을 때 그의 평생 배필임을 알 수 있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비밀이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지체들이 배우자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그 배우자를 달라는 것에만 집중할 뿐 정작 우리와 기도를 통해 교제하길 원하시는, 대화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등한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지체들이 한결같은 질문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이 내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아무개 배우자 이렇게 써져 있는지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결혼할 저희 자매 얼굴에도 주진규 배우자 이렇게 안 써져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이 키포인트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이런 배우자 달라고 열심히 기도도 하셔야 하죠. 그런데 그 기도의 이면에 그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먼저 구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이 배우자만을 구한다면 우리는 그 기도의 포커스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것이고 하나님이 진짜 보게 하시는 그 사람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더 큰 의미와 목적을 두셔야만 나를 위한 하나님의 배우자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한때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행복 시리즈를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행복해서 결혼하는 것이다.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도 행복하는 것이다. 그 마음 없으면 결혼할 때 힘들다. 결혼해서 문제가 생긴다. 그런 말씀을 청년들에게 해주셨거든요. 100% 공감했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과 더불어 결혼해도 여전히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에게 기쁨이 넘치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바로 서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누가 나의 배우자냐 묻기 전에 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우자 기도 어떻게 할 것인가? 둘째로는요, 율법이 아닌 은혜로만 사랑하는 관계가 되길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율법이 아닌 은혜로만 사랑하는 관계를 위하여서. 이것은 어쩌면 이미 교제를 시작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적용될 말씀이겠다 싶습니다. 사귀는 사람 없는데 무슨 사랑의 관계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잖아요. 아직 짝이 없으면 할 말 없지만 이제 교제를 시작하셔야 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죠. 그들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 질문을 잘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렇죠?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이혼해도 되는지, 정말 이유가 있으면 이혼해도 되는지를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어요. 이것은 율법의 정신입니다. 율법은요, 잘잘못을 따지고 잘못이 있다 판단되면 그것을 처벌하는 것을 정당하다 말하는 게 율법의 정신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대답하세요. 물론 배우자가 음행한 연고가 있다면 이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수님 열어두시긴 하셨지만 그것은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여인들을 배려하기 위한 예수님의 인권보호적인 말씀이었고 원래는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래는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지금 율법이 아니라 언약법에 기초한 것이 결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약, 이 율법보다 400년 앞선 언약에 기초한 것.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줄게 라고 하셨던 게 언약이거든요. 근데 그 언약, 그것은요 아브라함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세워졌던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축복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이죠. 언약은 율법처럼 어떠한 조건을 빗대어 따지지 않습니다. 결혼이 바로 그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 생활로 인한 경험담은 없지만 대신 연애를 하면서 경험하고 깨달은 것이 좀 있습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서로 서운해지고 실망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렇게 서운해하고 실망스러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어떤 바라는 기대치가 상대방에게 채워지지 못할 때 그런 실망이 생기고 서운함이 생기는 것이겠죠. 뭐 크다고는 하진 않지만 서로에게 바라는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하게 돼요. 뭐 제가 그랬단 얘기죠. 제 경험상으로. 그런데 그 실망이 커지고 그 사람에 대한 상처가 깊어지면 헤어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헤어짐을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과 사귀다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얘는 좀 아닌가 보다. 나랑 성격도 잘 안 맞고 얘는 좀 아닌가 보다 해서 헤어지잖아요. 저만 그런 거예요? 그런 경우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너무 익숙한데 사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율법에 기초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기준에 맞지 않고 이것저것 따져서 도저히 이 사람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 본질적으로는 아닌 것입니다. 언약에 기초한 사랑은 그 사람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랑, 그게 언약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율법의 사랑이 너무 길들여져 있어서 나와 맞지 않다, 어떤 조건에 부합하지 않다 생각하면 그 사람과 헤어지는 걸 생각해요. 예수님이 원하는 결혼은 분명 언약에 기초한 사랑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라요. 배우자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그 사람만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 그래서 결혼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결혼이겠다 깨달아졌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결혼을 결정하기 전까지 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혼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면 그 사람을 나의 주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반쪽으로 여기고 무조건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성경적인 사랑이고 언약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고 재혼하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겐 이러한 패턴들이 너무 익숙하지만 성경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게 누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은혜로만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도, 그것이 배우자 기도라고 깨달아졌습니다. 사랑의 시작 단계부터 율법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만 사랑하는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배우자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죄로부터 구원해 내셨듯이 우리도 그러한 결단으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준비한 사람만이 행복한 결혼, 행복한 가정을 주님 안에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현숙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기도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로 짝지어 주신 그 한 사람만 사랑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정결함의 기도가 배우자 기도라 생각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어떻게 풀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난감했습니다. 입에 담기 참 민망한 고자에 관한 언급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니까 말이죠. 본문 속에선 말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야 될 사람, 즉 독신으로 부름받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해요. 나는 아니겠지. 이런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근데 예수님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우리 이런 말씀 좀 나에게 안 맞는 말씀 같으면 흘겨 읽잖아요. 이거 좀 이런 말씀은 그냥 남의 말씀 이렇게 흘겨 읽는데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독신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다. 말씀을 여러 번 읽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말씀 많이 읽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유독 끌렸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라는 문구였어요. 특별히 이 스스로 고자된 자라는 표현이 제 가슴에 다가오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스스로 고자된 자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한 사람만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한 자라는 마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한 사람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그 결단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 남자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죠?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형제들이 많아서. 솔직히 남자들은요, 예쁜 사람이 지나가면 내 옆에 애인이 앉아 있어도 자연스럽게 고개가 돌아가기 마련이죠. 저만 그래요. 여자들은 잘 이해 못하는 남자의 본능이에요. 여자들 남자 진짜 어이없다. 그걸 본능으로 포장하고 얘기하다니 라고 말씀하셔도 어쩔 수 없는 남자의 본능이에요. 눈이 돌아가요. 실제로 돌아갑니다. 더 예쁘고 보기 아름다운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싶어하는 것이 본능이거든요. 남자의 본능. 그래서 이 남자의 본능상 한 사람만 사랑하며 살기가 그렇게 결단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결혼하신 분들이 안 계시니까 제가 말은 못하지만 우리 아마 유부남들만 모아놓고 얘기를 솔직하게 손들어 보라 그러면 거의 다 들 거예요. 남자들은. 제가 너무 폄하해서 죄송합니다. 결혼하신 분들.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남자들이 여자와 교제를 하다가 헤어지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사귀는 사람보다 더 괜찮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 자매님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자매가 아니기 때문에 자매의 마음은 모르지만 우리 형제님들의 마음을 좀 대변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한 사람만 사랑한다는 거, 그렇게 결단한다는 거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죠. 제가 저쪽 교회에서 섬길 때 해마다 여름이 되면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해외로도 가고 국내로도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 400명 넘는 친구들이 해외, 국내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녀요. 미리 모여가지고 막 준비도 하고 막 열심히 갔다 오거든요. 갔다 오면 이렇게 은혜 받았다. 나 거기서 하나님 만났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의 간증이 막 폭풍처럼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예배 때도 간증시키고 하는데 그와 더불어 그 이성교제에 대한 난리와 소문이 태풍처럼 막 몰려오는 걸 경험합니다. 매년 경험합니다. 매년. 누가 얘랑 사귀다가 헤어지고 저 사람과 사귄다더라. 쟤랑 눈 맞아서 교제한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선교 시즌 지나고 나면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몰라요. 우리도 그래서 올해 선교 나갈까 하다가 조금 보류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제가 작년에 그런 소문들 진상조사하고 다니느라고 아주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오해를 풀어주고 이러느라고. 제가 섬기는 또래에 많아가지고 올해는 부디 그런 일이 없기를, 그런 일로 바쁘지 않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 청년교회에서 이성교제가 있다는 얘기가 당연한 얘기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마땅하죠. 건전하게 이성교제를 시작하는 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너무나도 축복받을 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더 괜찮은 사람이 나타난 것 같아서 그래서 사람을 바꾸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면 아직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겠다 싶은 마음이 좀 들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조건 앞에서, 환경 앞에서 변할 수 있다라고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아직 주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사람일 경우가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짝지어 주신 그 한 사람만 사랑하기 위하여 평생 스스로 마음에 고자된 것처럼 사랑하기 위해 살아갈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깨달아졌어요. 내가 결혼할 이 한 사람만 평생 사랑하리라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유지할 수도 없는 것이겠죠. 제가 다음 주에 결혼하죠. 다음 주에 결혼합니다. 지금 사귀는 자매를 9년을 알고 지냈습니다. 사귄 지는 한 3년 정도 됐고요. 굉장히 좋아했던 자매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9년 전부터 어떻게 보면 제가 성인이 돼서 처음 좋아했던 친구일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저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 대학교 시절에는 연결이 안 됐어요. 저를 너무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학을 가면서도 그냥 아닌가 보다 마음 접고 갔다가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만나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한 교제를 하다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자매에게 해줍니다. 제가 지난 오기 전에 섬겼던 교회 청년 숫자가 지금은 1,200명 정도 모이고 제가 맡았던 청년이 350명 정도였거든요. 다 결혼 정년기였어요. 8일 또래. 근데 그 친구들 정말 예쁘고 괜찮은 친구들 많거든요. 제가 자매한테 그런 얘기해요. 야, 우리 교회 너보다 괜찮고 예쁘고 날씬하고 진짜 믿음 좋은 자매가 진짜 많아. 이런 얘기를 해요. 저를 벌레 보듯 보시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자매도 저를 그렇게 봤어요. 벌레 보듯 봤는데 되게 싫어하겠죠. 막 되게 싫어하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고 나서 꼭 해줬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만 사랑하기로 결단했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닭살입니까? 닭살이죠. 저도 그런 멘트 잘 못하는데 사실은 결단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제 마음을 못 지키겠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안 그런 척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안 그런 척할 수 있는데 제가 그 마음을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만 사랑하고자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남자들에게는 그 수많은 환경들, 전 전도사입니다. 전도사들 청년들이 얼마나 따라다니겠습니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막 따라옵니다. 그 청년들 어떻게 합니까? 제 마음이 흔들릴 때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을 고백한 거예요. 자매에게. 날 좀 붙잡아 함께 기도해달라고. 나와 함께 나의 마음을, 나의 사랑을 붙잡아달라고. 변명하는 거였나요? 뭐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교제를 계속했었는데 작년에 한 달 정도 기도를 해보고 싶은 마음을 자매가 저에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좀 힘들었던 것도 있었겠죠. 그렇게 제가 사역자로서 청년들을 대하는 것들이 좀 마음의 부담이었던 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자기가 정말 사모로 부름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아직 자기는 그런 확신이 없다고 기도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저에게 마음을 표했어요. 제가 그때 그 자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도 삶의 어느 순간에는 어려움이 다가오기 마련인데 목회자의 아내가 되어서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정말 나를 주님께서 부르셨던 그 한순간, 나를 사모로 부르셨던 그 순간이 생각난다면 그러면 그걸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 확신을 좀 갖고 싶다고 저에게 한 달 동안의 기도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사실은 근데 그 한 달 동안 거의 헤어진 것과 진비 없는 시간을 보냈어요. 서로의 마음에서 사랑이 많이 식어졌었고 서로의 마음에서 서로를 좀 멀리 해야 되는 시점은 아닌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아까 말씀드린 다른 사람을 좀 찾아야 하는가 이 사람 저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요 사람 저 사람 얘가 더 얘인가? 뭐 이런 마음이 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안에 한 달 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이 말씀이 저를 가르치시더라고요. 그 한 사람만 사랑하기로 결단해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맺어준 그 한 사람만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그 결단과 의지가 없으면 너가 누굴 만나 결혼해도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없겠다. 그 말씀으로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기쁨으로 교제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결혼까지 가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하실 그 사람만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준비하는 기도가 배우자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준비된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야 조건과 환경 앞에서 그 사랑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배우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가정을 꾸리게 될 우리 청년들에게 꼭 기억되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큐티하면서 마지막으로 깨달은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가 있는데 이런 배우자를 위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1절 말씀을 읽다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아멘. 사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던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남쪽 지역으로 이동하시다가 이 길 한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고 지금 답을 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 내려가시는 여정 가운데 가정에 대하여 결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시는 그 여정의 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한 인생에 있어서의 마지막
여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앞으로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그 여정을 떠나셨던 것이죠.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를 떠나 이제 십자가지로 내려가시는 그 길 한 가운데서 예수님은 가정에 대하여, 결혼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연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깨달아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결혼과 가정이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 위에 놓여져 있음을 말씀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을까, 제 안에 깨달음으로 왔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 가운데 또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문제와 무거운 짐들을 십자가 앞에 들고 나아가 내려놓을 때에만 비로소 행복한 결혼 생활, 행복한 가정 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가정의 문제와 결혼의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달게 짐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더 행복하게, 더 기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줄 수 있는 것이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깨달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욕심으로 구하는 배우자가 아니라 주님이 정말 세우실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눈을 다 감아볼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국 배우자 기도 이렇게 하라 말씀이었지만, 이 배우자 기도는 만나게 될 어떤 배우자를 위해 구하는 기도라기보단 나를 좋은 배우자로 준비시키는 그런 기도임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보실 때 좋은 배우자 감입니까?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도록, 나의 기준과 조건이 아니라 오직 은혜의 마음으로만 사랑할 수 있는 나로 준비되게 하소서.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하실, 또 지금 만나고 있는 그 한 사람만 평생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는 정결함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퍼져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리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